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굳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드셔서 저희로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이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고 있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더욱더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함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얻으시고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사역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요. 2차 선교 여행 보니까 지도가 우리 책에 있더라고요.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성경 맨 뒤에 가니까 여러 가지 그 지도가 거기에 붙어 있죠. 예, 거기 지도 붙어 있는 것에 보시면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이니까요. 바울의 성경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밑에가 이제 제 3차 선교 여행 그다음에 바울의 로마 이송 로마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죄수로 잡혀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은 출발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출발해가지고 귀환은 노란색으로 해서 지금 돌아온 모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2차 출발은 거기 보시면 그 시리아, 안티옥 시리아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간 것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회의에 갔다가 시리아로 일단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 빨간 출발지가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교회들마다 다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너희가 지킬 필요가 없다. 4가지 권고사항만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지금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인 시리아를 일단 지나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라고 돼 있죠. 길리기아 문들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지고 쭉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중간에 더베 그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6장 1절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사도행전 15장 40절 16장 1절이라고 돼 있는 부분 더베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루스트라가 돼 있죠. 루스트라. 예.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서 계속 가다 보면은 바다 있는 데까지 가면 드로아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드로아. 그렇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죠. 마케도니아라고 돼 있는데 빌립보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 간수 우리가 유명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나오고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암피폴리스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가서 오늘 우리가 17장 둘째 시간에 공부할 부분이 거기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 그래서 오늘 아마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파고스 바르스 언덕에서의 설교 아마 거기까지 가고 다음번에 이제 18장 고린도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관문 유럽으로 넘어 들어가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복음 선교 지역을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정해 주셨는데 그 빌립보는 아시다시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필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예.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요즘에 공부했죠. 얼마 전에 2004년도에서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데살로니카에서 우리나라가 축구시합인가를 해서 데살로니키 뭐 이렇게 해서 뉴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충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 머리에 넣으시고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 사이를 지금 집중적으로 선교하게 되는 것, 그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6장에서 39절로부터 보면은 둘이 싸움이 벌어져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간 것이 바나바와 마가고 그 다음에 40절에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실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실라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 결과가 이제 결정이 돼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올 때 실라가 같이 증인으로 따라왔었죠. 그런데 그 실라가 귀국하지 예루살렘으로 복귀 안 하고 남아있게 됐는데 그 실라를 데리고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그 안디옥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죠. 그래서 시리아와 그 다음에 자기의 다소라고 하는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여기는 이제 다 지방 이름입니다.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했고,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고, 오늘날도 제일 힘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것 같아요. 물론 생명을 낳는 복음 증거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역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교회가 오히려 모여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각자 생활 전선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모이는 것은 성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양육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양육되어져 가면서 친교가 되어져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성장해가는 와중에 흩어져서 집으로 갔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오늘날 교회가 양육의 역할을 거의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거의 그 설교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기를 지금 단단한 음식을 지금 제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듯이 아니 지금쯤이면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정도로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또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상태에 있으니 하면서 정말 빨리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적인 것 빨리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confirming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었던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더니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런 어떤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나 이 유다 여인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에 나와 있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그러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인데 그들이 아주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 디모데가 영적으로 잘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앙은 교회에서의 교육보다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아주 신실한 청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너 함께 가서 이제 사역에 동참하자. 그래서 아마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서는 갑자기 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상대방 그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늘 철저하게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자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 내지 선교회에 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의 방식으로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머리도 중국 사람처럼 길러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변발을 하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됨으로써 어떤 문화적인 장벽을 낮추고 접근하고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얼마든지 유대인의 관습에 맞춰서 행동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다니면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그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면 디도는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어머니도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의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닌가요? 맞아요.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다만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없는 게 좋겠다. 이걸 오해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그런 말씀을 곡해해서 예를 들면 술 마시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건 아니죠. 같이 죄를 지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거를 또 그렇게까지 아주 갖다가 붙이면 곤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죠. 그런데 3절 사도행전 16장 3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을 다 알기 때문이더라. 4절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니. 자, 네 가지였죠.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는 권고사항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 출애굽기 이전에, 율법 이전에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더군다나 율법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이 알려진 지역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어겼다고 해서 무슨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권고사항을 줬습니다. 5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참 이것이 아마 정상적인 그런 그 복음 전파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특히 초기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세기 특히 이 라오디게아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우에는 실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그동안 너무나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관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아주 순간적이고 그냥 어떤 그런 쾌락적이고 이런 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뭐 제가 81년에 구원받고 외국어 대학에서 거의 20년 넘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해봤는데, 옛날 같으면은 초반에 제가 80년도만 해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러면은 들어는 줘요. 또 관심도 보이고, 또 죽음이라든가, 또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죄라든가, 그 다음에 영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을 보여요.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 딱 가면은 바쁘다고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얘기를 막상 꺼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거 말고도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취직해야지 뭐 해야지 리포트 써야 죄송합니다. 이거 가버린다. 아예.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들을 아주 마귀가 마음을 거의 완전히 장악해서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완전히 그냥 막 닳고 다른 이 네 종류의 마음밭에서 딱딱하게 이 정말 뭐랄까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밭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뭐 좀 들을만 해도 돌짝밭 같은 게 많고 가시밭 같게 많고, 그러니까 옥토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낙심하고 포기할 그런 건 아니죠. 부지런히 뿌려서 그 누군가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분위기,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지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이방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교회는 휴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꺾여졌던 참 올리브 나무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주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때 보면은 이 이방인들 사역이 거의 이제 이제 마음밭이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전파는 해야 되겠죠. 참 5절 같은 역사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면 아주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가 오늘날에는 소아시아, 중동아시아, 근동아시아 이렇게 부르죠.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막으시는 것도, 그렇죠? 막으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막으시는 일도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역에는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를 받고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거나 복음을 누군가가 전파하고 있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비두니아라든가 이 지역에 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약 200년 후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증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곳에는 바울이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가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벳이 이제 셈과 있고, 야벳이 형이죠. 그 다음에 셈이 둘째고 함이 셋째일 터인데, 야벳을 먼저 이 복음을 전하셔서 유럽이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선교를 통해서 되돌아와서 그 동생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유럽으로 해서 지금 다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해서 복음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신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항구였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마케도니아의 어떤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따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10절에 보면 갑자기 3인칭으로 기술되던 그 내용이 1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때에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이제 선교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누가였느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났던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저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를 막으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유럽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와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이제 섬인데요, 거기를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그래서 아주 당대 최고의 그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보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전략 기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고 그 교회로 하여금 나머지 주변 지역의 작은 도시들의 복음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선교 전략이 아주 뛰어나게 하신 거죠. 거점을 확보하신 거죠. 더더군다나 이 빌립보는 우리가 빌립보서 좀 있으면 보시지만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유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요. 루디아, 여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 빌립보서는 상당히 건전한 교회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2절,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그랬죠? 또 식민지더라.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아마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고요. 전략을 짤 수도 있겠고요. 또 가보니 다른 지역은 회당이 있어서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딱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아마 회당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아마 이방인 중심의 도시였던지 일단은 그들이 며칠 머물다가 13절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여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마 모여서 어떤 그 종교 의식을 치르고 막 그런 데가 강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쨌거나 갔더니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 유대교를 아마 이 개종을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섬기는 어떤 신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꼭 우리처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14절 두아디랴 여러분들 두아디랴라고 하는 시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가 이 두아디랴 교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두아디랴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구원을 못 받고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희한하죠? 예. 유대인들도 많이 그랬었고요. 자, 이 자주색이라고 하는 말은 purple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무슨 그 조개로부터 추출되는 어떤 그 물질로 만드는 특수 이 물감인데 자줏빛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굉장히 귀해서 또 그 조개 안에도 양이 적게 나와서 왕족 이외에는 이 정말 귀족이나 왕족 이외에는 이 자주색 옷감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주색이라고 할 때는 항상 왕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건데 상당히 아마 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왕족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서양 여자들 이래 보면 이 루디아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하는데요. 서바나도 그렇고 보면 이쪽 지역의 최초의 그러니까 European Christian Woman이에요. The first European Christian Woman. 아주 유명한 이름을 우리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15절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이제 이 교회가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와 같이 순탄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역시 마귀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헌신 모든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그건 영적인 원칙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느슨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마귀가 방관하고 기다려도 되지 손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자 할 때 방해하는 자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빌립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자, 여기 처음으로 possessed with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아주 노예죠, 노예. 이 여자는, 이 여인은. 그런데 안에 점치는 영이 들어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 점괘가 잘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자, 소녀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 소녀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거룩한 성령이 계신 바울이 오니까 즉시로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얼핏 보기에는 올바로 증거했죠. 내용이 맞는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맞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18절.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여기 보시면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인격체죠. he라고 되어 있잖아요. he. 자,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단순히 무슨 핍박을 한다든가, 무슨 뭐 돌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침을 뱉는다든가, 아니면 조롱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방해라는 것이 아니라 교활하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행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조금 정신 이상처럼 보이고 머리도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냥 누가 봐도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가 옆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하고 막 옆에서 응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하고 같은 부류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참 교활하게 역사하는 게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틀린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옆에서 누가 봐도 사람들한테 아주 이렇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소 때 아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맞아 그냥 들어봐 맞잖아 하고 막 옆에서 응원하면은 그 사람이 미워서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까지 따라서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마귀의 교활한 전술에 지금 이 바울이 가능하면 문제 일으킬 필요 없이 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근심이 되고 안 돼서 결국은 이 영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가끔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아니 복음 전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건 망치는 거죠, 망치는. 그렇죠? 예, 참 아주 교활하게 마귀가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을 때는 지혜롭게 해서 빨리 이들과 결별하고 어떻게든 지혜롭게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교회사에서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나서서 얘기할 때에는 이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뭔가를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뭐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마음에 무슨 말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는 선포해서 그 말씀을 누구나 다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은 여기에는
아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입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 과거에도 제가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 기억에 그래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고 아주 나름대로 훌륭하셨던 분이신데 아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방언하고 막 무슨 이 뭐 은사주의에 확 말려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구원받은 지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8개월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그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은사주의가 도입이 돼서 뭐 방언을 하고 막 두들기고 막 굉장하게 막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다고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말았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나중에 교회도 옮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분에게서 들려오는 얘기가 그 교회에서 여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주면 이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참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바로잡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하여간 거기에 또 뭐라 그러나 이제 기타금인가 있잖아요. 공탁금인가 낸다고 막 교회 전체 막 사람들이 다 담보 잡혀가지고 하고 막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뭐 당연히 떨어졌죠 뭐. 그런데도 기도가 부족했다고 그게 악한 영에 휘둘려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제가 과거에 영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신실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싶은데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마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인도했던 참 그래서 그 여선지사 이름이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뵀었는데 참 그 개인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뭔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건 틀림없이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미국도 보면은 뭐 유명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를 일으켰던 여인도 있었고 캐서린 헵번도 있고 뭐 또 무슨 안식교의 창시자도 그와 같은 여인이고 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 계통의 또는 안식교를 포함해서 이단 계통의 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절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자, 이 사람들에게는 딴 거 관심이 없어요.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돈벌이가. 오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돈이죠. 돈벌이가 지금 사라져서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그래서 권력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심히 어지럽게 한 적도 없고요. 이런 걸 가르친 적도 없죠. 다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거짓 고소를 하고요. 항상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진리의 영이 계신 곳에 거짓 영들이 거짓 고소를 통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거의 복음을 방해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방해한 것은 두 번 있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다이아나 무슨 그 형상 만들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게 조각품 있죠? 뭐 부처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들이 장사 또 안 돼가지고 이제 돈. 그러니까 빌립보와 에베소 두 군데 다 이방인들은 항상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무리들이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자, 22절을 보시면 소위 말하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촛불 시위 먼저 안 합니다. 누가 나서가지고 선동을 하면 우르르 선동을 하면 항상 우르르 달려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가 군중들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재판도 거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23절 그들을 많이 채찍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완전히 이제 뭐 꼼짝없이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버렸는데요. 오늘날처럼 무슨 감옥이 시설이 좋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뭐 상상을 해보셨겠지만 참 뭐 그 처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입증되고 빛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25절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뭐 지금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막 쓰라리고 뭐 피도 나오고 하여간 정말 또 낙담도 되겠고 그렇죠. 주님을 전하다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게 노래 부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이야, 그러니까 노래로 또 찬양을 했어요. 죄수들이 그 말을 듣더니 찬양에 들어있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걸 얘기하네 그랬겠죠. 그런데 글쎄요,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26절에 갑자기 큰 진인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박해를 당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아니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 욥기 3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후의 발언이 있는데 누가 밤에 노래를 주시느냐. 밤에. 자,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도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고백이겠죠. 욥기 35장 10절. 욥기 35장 10절. 그러나 아무도 이르기를 나를 만드시니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며 하늘의 날짐승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악한 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만드시니 메이커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밤에 노래들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돼요. 밤에 노래들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지금 참 바울이 이 구절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구약에 능통하니까 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많죠. 바울이 아주 이 율법사 대표적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믿음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신앙을 간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어차피 뭐 맞아서 잡혀서 죽나 그러니까 죄수를 다 지키라 그랬는데 더더군다나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특별 관리를 하라 그랬는데 그 바울 팀이 도망갔다고 하면 이건 뭐 끝장이죠.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 얼핏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뭐 지진이 난 것도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린 것도 다 기적이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은 뭡니까? 근데 왜 안 도망가냐? 보통 이렇게 되면 다 도망을 쳐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다 도망쳐서 자기 갈 길을 가야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일인데 어찌 다 안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도 역시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변화돼서 그 다음에 이 간수가 그 죄수들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그렇게 그냥 욕도 잘하고 말이 그냥 거칠게 그냥 막 그렇게 교도관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막 겁을 주고 막 무섭게 그러는데 아유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막 빌립보 간수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아마 그들이 큰 간증을 아마 보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그때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떨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게 30절이 얼핏 보면 왜 뜬금없이 갑자기 구원 얘기가 나왔을까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지금 왜 갑자기 구원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소문도 들었고, 그러다가 비난을 받고 지금 감옥에 왔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와서도 이 신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왔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찬송가 내용 중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간 그의 입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는 고백이 나온 것은 사실이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답이죠. 하나뿐입니다. 뭐 다른 어떠한 것도 여기다가 더하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쉬운 구원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는데 개역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서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뭐 주 예수를 믿는 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물론 뭐 주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뭐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삼위일체 전체를 내포하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그다음에 예수 인간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 주여라고 한 부분을 그에게 예수여라고 해서 뜯어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망가뜨렸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예수님께 주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앙 고백과 함께 구원받는 장면인데 그거를 그에게 예수여 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망가뜨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분명하게 침례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 고백과 함께 침례를 주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또 삭제되어 버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에서 또 일부 성경 구절이 삭제됐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여기 또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에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누가복음까지 포함해서 구원받는 장면이 4장면이 나오는데 모조리 다 성경 구절이 다 삭제되거나 변개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가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역력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묘하게도 다 그 4구절을 가만두지 않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정말 안타까워요. 돈 주고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다 거울 하나씩 만들어주고 무슨 교회 기증했는데 전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틀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서 갈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플. 올바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지 않죠? 자, 3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변화된 모습 얼마나 친절하게 형제사랑을 보입니까? 아니 교도관이 뭐 죄수에게 씻어주고 뭐 닦아주고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인데 특히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러나 깨끗이 씻어주고 밥도 이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식사까지 제공했네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며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뒀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니라.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재판 없이는 함부로 때리거나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법을 다 어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나면 이 사람들 지금 다 범법자로 다 자기들이 처벌받게 생긴 거예요 지금.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이제 주객이 전도됐네. 이제 비는 거예요. 죄수한테 제발 그냥 우리 좀 봐달라고. 나 우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옷도 더러운데 우리가 한 번씩 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간청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간수의 변화된 모습, 사랑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 33절에 나와 있고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놀랍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돌로 때렸죠. 지금 행정관들이 때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채찍질을 당할 때에는 왜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야? 함부로 때리면 너희들 다 범법자야. 왜 거기서는 맞기 전에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인가 뒷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 돼가지고 아이고 너 어떻게 로마 사람이냐.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니까. 야 나는 돈 많이 주고 시민권 샀다. 그러면서 어우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나중에 황제에게까지 이제 데리고 가서 재판받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앞서 채찍질을 맞을 때 미리 얘기 안 했다가 지금 이제서야 얘기했을까? 그것은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들겨 맞고 채찍을 맞아서 들어가야 간수와 그의 집안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모든 일이 뭐 잘 먹고 잘 풀리고 그냥 만사형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간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 집안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이제 40절 보세요.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봤듯이 내가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터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잡혀갔으니까 걱정했지 않겠습니까? 루디아가 거기 모인 교회들이. 그런데 그들을 위로해야죠. 풀려나왔다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있었던 엄청난 일을 간증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간수에게도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다니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루디아 집 주소도 가르쳐줬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우리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만약에 또 다른 데로 떠날 때에는 여기 좋은 교회 있으니까 이 교회 꼭 가시라고 누구누구 형제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그 빌립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모든 이런 계획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때로는 감옥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질에 마를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야, 이런 처지에서도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지금 불평불만하게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의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아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찬양이 가져온 결과 7가지를 정리하면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17장 유명한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우선 찬양이 가져온 결과는요. 감옥에, 그렇죠. 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바울의 처지와 찬양하고 어떤 게 더 파워가 센가 보세요.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죠? 예, 찬양은 정말 그런 환경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그런 그 찬양이 훨씬 더 이 환경보다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 두 번째는 육신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육신. 자,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로 치면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줬던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찬양이었다. 세 번째는 찬양은 간증의 기회를 제공한다. 간증. 왜? 죄수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25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기도로 해도 되고요. 찬송, 노래로 불러도 여긴 노래를 불렀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노래를 했든 간에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는데도 감사하다고 할까? 이게 엄청난 지금 간증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송가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양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듣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신이 일어나고 그냥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로 찬양은 복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찬양을 통해서 열리게 되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 여섯 번째는 찬양은 사람을 끌어당겨요. 매력적이에요. 그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서 내 평생 저런 내용을 내 못 들어봤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응?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다. 야, 그 내용을 듣고 얼마나 정말 나도 저런 신이 계시면 나도 한번 좀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울적하면 찬송가 듣는 사람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죠? 아니, 양희은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막 나와가지고 다 복음성가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조영남이 그 아주 엉터리인데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막 그런다. 그 가사에 감동을 받아 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생산해냈죠. 빌립보 간수가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런 그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불려졌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우리가 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카와 아테네로 가서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